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게 같이 음미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피차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이제 호렙산 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 십계명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엄하고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 받았지요, 율법 받았지요, 계명 받았지요,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967년 서기 약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만 2년이 조금 지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과 함께 행진하도록 이제 앞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가는 그 길목의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고 돌짝밭길과 길이 협착하여서 참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가기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넓은 대로를 달림과 같이 형통할 때가 있고 좁고 협착한 길과 눈물의 골짜기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참 나그네 같은 삶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보시기에도 악한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어째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빈 광야,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 빈 광야, 이런 어려운 곳으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악하게 그렇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대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에 불을 보내사 그 진중을 사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서 타서 죽게 됩니다. 이런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백성들은 불로 사르심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11장 4절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 마음에 탐욕을 품게 됩니다. 그 고기 먹었던 때를 잊지 아니하고 식욕을 따라 몸의 욕구를 견디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하사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밤새도록 불게 해서 그 백성들을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지만 11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5절에는 그것을 기브롯 핫다야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탐욕을 품은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세를 지도자로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탐심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성경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이제 이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하는 비방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했는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크게 비방하게 되게 됐죠. 왜 그 검은 여자 아프리카 여인을 취하느냐, 그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 7절에 보니까 모세를 충성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을 비방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건대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삶에 있어서 불평하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슬픈 일을 만날 때,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응징의 대가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통의 때, 슬픔의 때, 아픔의 때를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참으로 어둠의 일이요,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요, 배웅망덕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망이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또 입을 걱정, 마실 걱정, 먹을 걱정하여서 사람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또한 마음과 생각도 지치고 피곤하여 어두움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스스로 패닉 상태에, 공포의 어두운 방에 갇혀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 귀신 쫓아준 대가가 관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어두움의 지하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손과 발도 또한 묶임을 당하여서 어찌 보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정쯤 되어서 간수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마는 바울과 실라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슬픈 현실을 만나고 낙심과 좌절의 때를 만날 수밖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던 어두운 날에 슬픔의 날을 맞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책고가 다 풀어지는 빛이 광채가 조요한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서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나오게 되는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움에 잡혀서 공포에 떨면서 희망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극심한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아사왕이 이집트의 대왕 구스 대왕의 300병거를 이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50만을 이끌고 가서 싸우고자 했지만 다리가 흔들리면서 두렵고 떨림에 아사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대왕 구스 왕을 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두려움과 공포의 날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송하면 주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가족이 재물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때에 욥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의로운 욥을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훗날 욥에게 말년에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있어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응의 대가는 상급이 아니었고 복이 아니었고 도리어 진노였으며 문둥병이었었습니다. 어두움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기쁨이 아닌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7일 동안 강금 아닌 강금을 당하고 격리되었던 미리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7일 동안 격리시키고 진중의 백성들과 떨어지게 하라,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니죠. 또한 이 일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체가 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길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과 새알과 새 땅에 7일 동안이나 더 더디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이런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 일들은 타인으로 하여금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은 교회 공동체에도 심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영화로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죠. 모이는 데 있어서 헤쳐지게 만듭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일에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극심한 고통의 때를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감사의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치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남자들이 강하기가 아주 사자와 같은데요. 이 자식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남자가 되도록 강인한 남성이 되도록 키우고 훈련시키는데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정찰하고 또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 등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나이가 되고 성년이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치르게 한답니다. 그것은 날을 정하여서 그 성인식을 하는 날에 그 남자를 아들을 눈을 완전히 감긴 채 깊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산에 밤새도록 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년식 하는 날, 성의식 하는 날, 이 남자는 그 깊은 산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밤새도록 어두운 가운데 짐승의 우는 소리에서 두렵고 떨면서 그 성년식을 치러야 되는 남자는 꼼짝없이 하룻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유약하고 연약한 마음과 생각이 담력을 얻게 하는 그런 때지요. 어린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져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해가 아침에 뜰 때까지 그 남자는, 그 소녀는 그 어두운 가운데에 숲에 있어야 했습니다. 온갖 생각과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서 그때서야 눈에 감겼던 헝겊을 풀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소년이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깜짝 놀란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한 발씩 옆에 아버지가,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는 칼과 창이 이렇게 쥐어져서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성인식 받는 그 아들의 곁에서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 공포의 밤도 함께 해 주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족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남자다운 기력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경제, 정치, 모든 환경이 다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날, 공포스럽고 두려움의 날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졌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오사 손을 잡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죠. 이렇게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116편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하나님을 굳게 환난할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죽음의 사망의 덫이 앞에 있을 때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딸을 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부평하며 살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며 어둠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죄된 것이요 어둠의 일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서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된 삶을 살 때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의 공포날 죽음의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찬송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미해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을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살겠습니까? 좌절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원망해서 살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겠습니까? 두려운 편익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의 빌립보의 그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두운 방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때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만 불평하지 아니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신라처럼 승리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